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여가수가 TV 대담 프로에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는 진행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진행자가 이 가수에게 물어요. 당신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외모와 또 재능과 인기와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꼭 얻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뭡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가수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꼭 갖고 싶다 한 게 뭐였을 것 같아. 그 가수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입니다. 그래.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살아서 돌아와서 함께만 살 수만 있다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이 모든 거 다 뭐해도 좋아요?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수는 어머니를 제일 그리워하는 거라. 근데 사람이 누구나 다 그래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생전에는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언제야 알아? 돌아가시고 나야 그제야 소중함을 알아요. 뭐든지 그래. 있을 때는 그것의 소중함을 몰라요. 뭐 했을 때 소중함을 알아요? 잃어봐야 그게 귀한 것이었구나를 알게 돼.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많지 않아요? 그거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요거 하나만은 꼭 빼앗기지 않고 요것만은 꼭 간직하고 싶습니다. 요것만은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게 뭡니까? 예? 뭐를 여러분들은 제일 소중히 여겨요? 어떤 보물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다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요 보물만은, 요것만은 꼭 간직하길 원합니다 하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받는 능력, 이 고난, 핍박은 빼앗기지를 말아야 돼. 이거는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또 신앙이 무엇인가 잘 모르는 무지한 자로부터 왜 저렇게 행동을 하냐고 그렇잖아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능욕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드리지 말라 하는데 예배드리면 믿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교회는 손가락질 받습니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희생을 해야지. 왜 교회는 이기적이고 자기 뺏기 모르느냐. 무지한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맞아요.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소중한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에 우리는 목숨 걸고 행하고 있는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행동같이 이기적인 행동처럼 비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진실한 믿음 지키는 데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능욕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이 능력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능력을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뚫고 나가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영광과 축복에 이른 유일한 길이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의 가치를 알아야 돼. 우리는 이것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모두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은 받기를 원하지만 고난은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과 축복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하여 받는 능력의 고난의 길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담대하게 이것을 뚫고 나가는 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뭐가 있다? 그건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임이 됨이니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무엇이 상급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한 점 부끄럼 없는 삶, 말씀에 순종하며 양심에 조금도 부끄럼 없이 진실하고 거짓된 믿음, 깨끗한 믿음을 지키는 데는 핍박이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에서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얼마나 멸시받고 능력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뭐야? 큰 복이고 축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뭘 복이라고 여깁니까? 무엇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의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은 엄청난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지극히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주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될 보물, 다른 건 다 뺏겨도 요것만은 뺏기지 않아야 될 보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이것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질 않으므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축복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는 40살 때에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갈등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들, 모세가 40세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왕 바로의 딸인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뭘 누리며 살았어요? 온갖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며 살았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어요. 반면에 여러분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멸시와 조롱과 천대받고 학대받으며 살았어요. 40세 때에 모세는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내가 내 동포들의 저 고통을 외면하고 왕궁에서 나 하나만을 위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 편안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내 동족을 저 고통의 현장에서 구원하는 지도자로 자처하고 내가 나서야 할 것인가? 큰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편안하게 그냥 여기 왕궁에 머물며 안락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니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양심의,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좋아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40여 년 동안 지내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는 지도자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있음을 분명히 아는데, 나의 안위를 함을 위하여 눈 감고 살려니 편안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마음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해요, 안 편해요? 양심이 자유하지를 못해.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로 자처하고 나서는 길은 쉬운 길이야, 어려운 길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온갖 부귀영화 권세 누리는 그 특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만 해. 그리고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국과 상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이 일은 결안으로 못 치는 것과 같아요. 바위 치는 것과 같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실패하면 목까지 잃을 수 있어요.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은 누가 원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모세는 선택을 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했던 삶들 다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받는 고난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 28절에는 모세의 이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뭐보다 더 좋아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쁘시는 일을 위하여 선택하여 걸어가는 이 핍박의 길을 무엇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도 더 귀한 보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때에 모세가 편안하고 안락한 핍박의 고난의 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을 택했더라면 편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났고
별다른 그냥 그런 인물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택했을 때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빼앗기질 않고 그걸 지켰을 때에 고통의 연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큰 일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는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만 복 받은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고 귀한 인생이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모세는 살아서 믿음의 선배가 돼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간증하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뺏기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뭘 뺏기질 말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핍박을 빼앗기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무엇과 바꿀 수 없어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현재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아니면 현재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하여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축복을 포기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를 위하여 미래를 포기하겠습니까?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포기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순간의 선택은 평생 좌우합니다. 우리는 후회함 없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짓는 것에 비유하면서 크리스찬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신앙인에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기초를 단단히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기초를 부실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기초라고 하는 부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기초를 부실하게 해요. 대충 건물을 올립니다. 왜 그래요? 빨리 지을 수도 있을 뿐더러 비용이 치러야 될 값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초를 단단히 하면 치러야 될 비용이 많아요.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기가. 그런데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집을 졌는지 모래 위에 집을 졌는지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요? 위기에 나타나요.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역경과 어떤 풍파와 어떤 시련도 맞서서 싸우며 승리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조그만 풍파와 조그만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집이 무너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대? 여러분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은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거룩한 삶 사는 거. 왜 우리는 이 삶을 살질 못합니까? 치러야 될 뭐가 많아요? 비용이 많아요. 값을 많이 치러야 돼. 힘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가 나를 따르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려거든 네 부모나 처나 자식이나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나의 신앙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재물을 버리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 주님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들 버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치료해야 될 비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도 반석에 신앙의 집을 짓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집만이 어떤 영적 위기도 이겨나갑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도 어떤 시험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축복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디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한다면 허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만은 반석 위에 차근차근히 신앙의 집을 지어 올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내가 신앙의 집을 지금 짓고 있다고 한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집이 머물지 않도록 조금 더 방심하지 말고, 조금 더 태만해지지 말고 이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서 그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영광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교회를 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이, 우리 소망교회가 교인 수가 많고 적금을 떠나서 이런 교인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늘 갖고 삽니다. 여러분들 소문화 교인들은 안 믿는 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서 왕따를 당합니다. 다돌림을 당합니다. 또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어떻게 써요? 압수당합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교우들은, 믿음 지키는 교우들은 붙잡혀가서 감옥에 처박힙니다. 매질과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서문학교의 폴리감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삶을 마감합니까? 나무가 쌓여진 거기에 세워져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폴리감 목사를 사형 집행한 집행관이 폴리감 목사의 인품에 감동을 받고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모른다고 한 번만 얘기하세요. 마음으로는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그냥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죽는 거 알면서도 그러면 문 닫고 우리가 기도하는 척하면 되잖아요. 그냥 뭐 꼭 무릎 꿇고만 하는 게 기도입니까? 신용을 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죽지 않잖아요. 목사님 꼭 와서 예배만 드려야 됩니까? TV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척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홀리건 목사는 얘기합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구차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나를 죽여주시오. 화형을 당함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버립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왜 버립니까? 불의 앞에, 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한다면 우리는 순교 안 당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뜻없이 불의 앞에, 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기 까닭에, 불의와 타협을 할 수 없기 까닭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버리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능력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환난과 이 가난과 굶주림과 핍박 속에서도 몸만은 빼앗기질 않았어요.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생애를 믿음으로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이 서문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죽음에서 극복하셔서 살아계셔서 이들의 삶을,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칭찬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 이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봐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어둠의 흑암의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야, 서문화 교인들아, 네가 당하는 환난을, 네가 당하는 가난을, 궁핍함을 나는 다 알고 있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줘? 사람은 몰라고 사람들은 몰라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누구만은 알아주면 돼요. 주님만 알아주면 돼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고 그 누가 나의 슬픔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너는 실상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뭐의 부자야? 믿음의 부자야.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는 아니지만 믿음의 부자야. 너희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회방을 알고 있어.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의 회당이야? 사탄이 그들을 통하여 너희를 실족하고 너희를 넘어뜨리고 너희를 자빠지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역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 겁박을 합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뜨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사단과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다른 싸움은 다 패배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싸움은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의 가치를 알고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서문화 교인들은 이겼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부자된 이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의 영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여기 봐요. 승리하는 자는 뭘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의 해 안 받습니다.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해버리고 말면 생명의 보물을 빼앗겨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모롭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의 보물을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신앙과 지조를 지키는 사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자유와 기쁨과 쉼과 평화를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왜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크리스찬들이. 왜 지옥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낙원을 상실하며 살아갑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패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고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보세요. 낙원에서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사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상실했습니까? 왜 천국과 같은 삶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지옥과 같이 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 불행의 구렁텅이로 끌고 갔습니까? 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았습니까?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패배했기 때문에. 더 엄격히 얘기하면 패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 왜 불순종했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왜 넘어졌니? 그럴 때에 회개에 정직하지를 못해요. 참 진실하지를 못해요. 다 남의 탓이야. 왜 이렇게 사회가 무책임한 사회로 바꿔가는지 모르겠어. 누구 탓이에요? 내 책임이고 내 탓인데.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면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승리를 쟁취합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해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천국을 쟁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패배하면 빼앗깁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인들이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그래서 승리하여 늘 주님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맛보며 사는 이 삶이, 주님은 이 삶이 어디까지 이어지길 원해요?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삶을 이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문화 교인들에게 권면한 게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이 아니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태까지 시련과 고난을 이겨온 이 서문화 교인들에게 앞으로 너희들 고난 없을 거야 얘기합니까? 아니. 너 천국 가는 날까지 또 고난이 올 거야. 그러나 너희는 그 고난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몇 사람이 어디에 던지리라?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며칠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고난은 잠깐이야. 훅 지나가는 거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뭐하라? 네가 이제까지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온 것처럼 죽는 그날까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라. 믿음 지켜라. 그러면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뭘 받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는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골이 내서 월계수 면류관을 썼을 때의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어떤 보배보다도 더 소중한 걸로 여기며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 언젠간 우리는 삶을 마감하고 다 천국에 갈 터인데 그때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 얻는다면 이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는 삶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상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신앙의 자유,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로마에 갇혀서 절구통에 목이 베어서 순교당하기 전에 순교가 임박한 것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낸 편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하나만은 지켰다? 믿음 하나만은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아야 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능력과 고난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큰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천국에 참여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것을 빼앗깁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의 가치를 몰라서 조금만 시험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갈팡질팡하고 흔들리고 요동치 못하고 주 안에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맙시다. 주님이 핏값을 치르신 영생을 누립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지만 이 땅에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영생을 주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주님 주신 이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여서 주님 주신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